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12제자들이 함께하였고 또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동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사역을 도왔느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7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7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었죠.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많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제일 처음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 이름이 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은 자급자족 하셔야지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 복음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여자들이 함께 나오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일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어져 가는가? 헌신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세상이 막 그 교회들을 되게 나쁘게 얘기하고 교회들의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정말 미련한 것으로까지 여기고 그러는데, 네,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는 여자와는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죠? 악귀에 들린 사람이죠. 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또 치료받은 감사, 치료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셨겠어요? 예, 어저께 무슨 세계 그런 기행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불교 사원 같은 데 가가지고, 티벳이었어요. 티벳 불교 사원에서 자기 집에서 싸온 걸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한대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밥을 먹는데, 용왕님께 먼저 드린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 그릇에 있는 국숫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먼저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무슨 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저 신들은 거진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 그릇을 온전히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 먹을 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그러나? 예.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어떤 자세일까요? 네. 설마 그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겠죠. 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의 모든 벌이를 다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10분의 1이라고 딱 정해주시고서, 너 먹는 밥그릇에서 이렇게 던져서 주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10분의 1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끗하고 정말 그런 물질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면 다 드린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10분의 1 받고 너 10분의 9는 너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드렸을 때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아니, 정말 이 모든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코올리게 10,000원 벌었다고 1,000원 넌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결국은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또 정말 이 헌신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이 헌신들이 끝까지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결국 이 모든 헌신들이 다른 12제자들은 다 떠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곳까지 찾아갔던 여인들도 결국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 하는 것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12제자의 믿음이 훌륭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순간에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들었고, 마가복음에서도 들었고, 누가복음에서도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로 보면 그냥 푸뉴마죠. 푸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귀는 뭐겠죠? 우리는 말로 악귀 그랬지만 악한 귀신이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악한 귀신이라고 쓰는 것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도 써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도 쓰는데 누가는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한 귀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귀신이란 말은, 악귀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지 간에 악한 귀신이란 말을 썼고요.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바위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누가 길가에다 씨를 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죠. 요새는 땅을 처음에 땅이 있으면 이제 뭐 절기에 따라서 그 땅을 다 갈아엎죠. 다 갈아엎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랑 고랑을 만들죠. 그래서 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에 씨를 뿌리지 이게 뭐 다른 사람 길가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농사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는 이 땅을 갈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뿌리는 거죠. 그냥 그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덮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공중의 새는 여기서의 공중의 새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가 와서 공중의 새처럼 그 씨를 먹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인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빼앗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 예. 마음이 빼앗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바위에 떨어진 것은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말씀을 들을 땐 기쁘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그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이생의 염려, 무엇이냐? 이생의 염려, 그 기운을 막는 것이 이생의 염려, 재리, 그러니까 물질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해라, 너는 어느 땅에 뿌려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은 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말씀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뿌리를 내어 박는 것, 내리는 것,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 이 땅 가운데서의 염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없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자라게 하는데 그것들이 기운으로 막아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이건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언제나 생명 가운데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되면 그것을 언제나 인내하면서 그 관심을 유지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심기었을 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굳건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생명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가운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정말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도 드린다 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 되겠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열매 맺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도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치료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우리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